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 놓으신 에덴의 동산에 그들을 이제 생활하게 하시며 그 에덴의 동산의 무수한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약속을 한 것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을 지키기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뱀의 게임에 빠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니까 7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에 그 대가가 뭐가 왔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더라. 아멘.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밝아졌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더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야, 세상이 이토록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렸을까? 이들은 그때부터 세상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모르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모르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조상인 DNA를 타고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너무 밝아졌더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코리따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화창한 가을이 다가오는 이런 날 저 골프장에 나가 저 바닷가에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즐기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자유분방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날을 우리가 세상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 즐거움, 그 짜릿한 쾌감을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위하여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그 눈이 밝아진 것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죄악 속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달콤함을, 유혹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이 겹쳐오기 시작을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우리는 병마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 수밖에 없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2의 지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군데 모여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너희들은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똑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혜사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바로 악한 시대에 우리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느냐? 성령님은 쓰시때때로 우리의 현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이건 눈을 가지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되고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보다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나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해 가시고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바로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것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향락을 봐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접해보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배기로 여러분이 만나면요, 세상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 가지고 우리 생명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 가지고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능력이 있어도 돈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돈 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아멘. 이건 저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정말 맛보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적인 눈만 다 열려가지고 세상 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보다 언뜻 보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어떤 진리보다도 비진리가 더 완전한 것 같고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 다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본연의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아담을 불러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어느 위치에 너희가 있느냐, 지금 우리 신앙의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줬는데 어찌하여 집사의 직분은 내팽개치고 세상 저 멀리 가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권사의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지키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세상 멀리 가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너는 성도의 직분을 줬는데 그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현재에 처해 있는 그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알면요, 세상을 이기고 또 모든 상대를 이깁니다. 자기를 아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알아라. 참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를 정체성과 나의 현재의 위치와 나의 현재의 정확한 파악을, 주제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정말 그러한 안개와 같은 이런 인생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한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든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보니까 밤낮 우리는 나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주제넘은 일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해봐도 나 자신을 아는 게,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이게 정말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입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정말 한낱 저 날파리만도 못한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날 동행해 주소서. 동행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모든 그 일들을 늘 이제 즐겁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깝게 하며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늘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른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그때부터는 야야야, 그따구로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야단치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더라도 저는 교회는 절대 그만둘 수가 없구만요. 떠미래내도 안 갑니다. 발로 차내도 안 가. 그런데 믿음 생활, 정말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 인사만 잘못해도 에이고 이놈의 교회 떠나야 되겠다, 벌써 보따리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만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살려고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의 눈만 밝아져서 세상적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막 주일날도 딴짓하고 다니고, 그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코피가 쏟아지도록 막 투자, 막 쓰리자, 막 해대도 돈은 쌓이지 아니하고 100원 벌만 200원 나가고 200원 벌만 500원 나가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나이는 60, 70, 80 됐는데 하나도 남은 건 없고 전부 그냥 인생 마지막 그냥 이런 항원기에 와가지고 아이고야 아무것도 미국 가서 한 게 없구나. 이게 빈손이 된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멘.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려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뭐가 지금 기적적이게 오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요, 단번에 하나님 우리 운명을 바꿔버려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똑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건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낮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실제 믿질 않아. 뭐 아버지 해도 내가 아버지 자식 노릇을 해야 뭐 아버지 해서 뭐 그걸 믿지. 밤낮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딴짓하고 댕기다가 그저 내가 어려울 때만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도 한번 속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했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향락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그들은 바로 세상을 쫓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지 아니했다면 인류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아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도말해버리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페인트를 확 발라가지고 우리 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오늘 새로운 모습만 쫙 나타나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5만 가지 범죄를 다 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지금부터는 정말 바로 살겠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또 그냥 페인트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피로 그냥 우리 죄를 확 그냥 다 덮어 씌워가 보이지 않도록 그냥 발라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뭐 주의 종이라고 일반 뭐 장로님이라고 허물 없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의 두루마기로 하여금 속에 있는 그 죄와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려주시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모습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으시고 늘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자,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너 신랑을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저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라는 놈이 이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금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지금 전가를 하고 그 아내는 또 뱀에게 또 그 죄를 전가하고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회개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 뱀은 또 뱀대로 뭔가 또 변명이 있겠죠. 자, 우리 인류는 바로 여기서부터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나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아무개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또 뭐 목사님은 집사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부흥이 안 되고 각자가 전부 다 할 말은 다 있고 다 죄를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다 사탄 마귀들의 짓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들은 귀신들은 전부 그렇게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대는 걸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나 때문에 내 까닭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 내가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모든 직장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모두가 다 내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한 자에게만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전부 교인들마다 다 내 까닭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를 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빈자리가 많은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전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봉사하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해.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아멘 하는 분만 그냥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자기 때문이지 뭐 누구 때문이야.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딱 내려다보면 아무개 조건사 때문에 안 돼. 저 뺀절거리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만 청산 뉴스로 늘어나가지고 기도하자 이러면 얘 해야지요. 아이고 말이나 하면 떡이나 사주지. 말은 얼마나 잘해.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야죠.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아. 기도하려면 속 뭐 미꾸라지 모양 언제 빠져서 기도하려 오지를 않아.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아이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없으면 좋은데
이러다가 보면 사탄이 귀신이 춤을 춥니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멱살도 거머쥐고 그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대문 밖에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막 부딪혀라. 귀신 사탄이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냥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싸움질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다 내 까닭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 나 때문입니다. 가슴 좀 차. 그냥 점잖하게 앉아 하지 말고 다 내 까닭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현재에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미안하지만 전곡을 찔러서 죄송하지만 다 네 까닭이다. 다 네 때문이다. 다 내 탓이다. 아멘.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가정은 바로 서는 역사가 저절로 임한다. 우리 교회는 저절로 살아난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아이고 저는 뭐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새끼 타령이나 하고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엄마 저거 거지 같은 엄마 만나가 거지 같은 아버지 만나가 내가 왜 이런 꼬라지로 살아. 누구네는 보니까 그 친구는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가 다 내 까닭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의 소원은 교회 부흥이 소원이지 당연히. 아멘. 근데 그 소원대로 안 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목사가 날마다 내 가슴을 치고 아버지 내 까닭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목사가 매일 죽으면 그 신기하게도 교회가 살아나. 그 신기해. 영적인 비밀이. 내가 목사가 조금 살면 교회가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다가 홀다닥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강단에서 아버지 만날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앞에 눈물만 흘리면 교회 부흥은 성령님이 시켜주시더라니까. 아멘. 뭔 말씀이냐. 여러분들 가정에도 정말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받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 아버지가 알았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 겹길로 가는 놈 붙들어다가 바른 길 가게 하고 또 망하던 사업도 벌떡 이렇게 세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바른 생활 하면 육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개인의 부흥이요 개인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쩍 성령이 역사해서 부흥이 되면 부흥이 된 만큼 그 성도님들 섬기는 가정도 부쩍 더 잘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빼빼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가정도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심령도 다 비틀어져 가지고 만나면 싸우려고 그냥 막 불알이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그저 만나면 그냥 막 감사하다고 그냥 흑을 하고 만나면 그냥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순종이 그토록 큰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린 큰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수치를 스스로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마를, 짐승을 잡아서 가죽 치마를 해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눈이 너무너무 밝아지다가 보니까, 세상을 너무 많이 알다가 보니까, 옛 어른들 속담에 뭐가 뭐를 알면 뭐가 안 알는다고. 그래서 뭐를 알고 나니까 그냥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좋아져가지고 주일날도 교회 비워놓고 자기 자리 비워놓고 세상에 가서 자기 자리도 아닌데 엉뚱한 마귀들이 앉을 자리에 같이 가서 마귀들과 함께 그냥 춤을 추고 노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도래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바로 눈이 밝아지는 DNA를 타고난 바로 오늘의 불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회복받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가 이야기지만 저도 목회 초년생 때 사업을 하는 식으로 교회가 금방 부흥될 테니 그냥 빚을 내가지고 교회 밴도 사고 의자도 사다 놓고 피아노도 사다 놓고 그래가다 보니까 빚이 그냥 8,500만 원이나 지고 나니까 84년도에 8,500만 원이면 지금은 몇 억짜리에 맞는 그런 빚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지고 나니까 그 빚이 갚아집니까? 빚쟁이가 매일 6명, 7명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목을 쪼아대니까 견디다 못해가 어느 날 주일날은 그냥 이들이 협박을 하길 우리가 전부 쳐들어가가지고 이번 주일은 그냥 교회를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놓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겁에 질려가지고 새벽바람에 그냥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전도사님 내가 급해가지고 지금 오늘 주일을 좀 비울 테니까 전도사님이 대신 요 강단을 시켜주시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냐 이러면 멀리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 모른다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지고 저 교회 뒷산에 숨었잖아. 아주 그냥. 참나 우리끼리가 내 이야기지만 교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도망을 냈다 쳐가지고 저 교회 뒷산에 숨어가지고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데 11시 되기까지 몰랐어.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딱 다가오는데 아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막 안절부절해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왜 부르냐? 잘못 들었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옵소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가 지금 빚쟁이가 온다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네가 교회 강단을 지켜야지. 지금 네가 도망을 쳐서 숨어 있으면 어떡하? 아니 그럼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오늘 교회 와서 그냥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다고 하니까 내가 도망을 쳤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밴도 사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성도님들 와서 편하게 앉으라고 좋은 의자도 사놓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임대료도 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8,500만 원 빚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놈아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위에 다 썼는데 아버지가 갚아야지. 아멘? 그걸 내가 못 깨달았어. 아버지가 갚아야죠. 이랬더니 이놈아 네가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당장 교회로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은 전부 내가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아멘. 절대 안 하겠습니다. 요번 이 빚만 갚아주시고 이 빚에서 그냥 벗어날 수만 있게 하면 내가 죽어도 이제는 절대 한 번도 누구에게 빚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해주시옵소서.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빚에 찌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후로 또 몇 달 안 돼가지고 그 많은 빚을 싹 다 갚아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야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더라고.
3년 동안 난 그 빚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막 매일 하루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시시각각 때때로, 그때부터 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좀 깔아지고 내가 좀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지금 너무 낙심해서 지금 낙심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야 이놈아, 왜 낙심하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에게 다시 능력을 주니까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제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하나님과 우리가 꼭 맞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아들아, 때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행여나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과 같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에덴의 동산과 같은 이런 현대판 천국에, 이 축복의 창고에, 축복의 원천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전도사로,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그 걸맞는 직분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직분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직분은 바로 내 믿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근사인데 하나님의 주신 이 성직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벌써 가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거룩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기가 더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날마다 봉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뿐만이 아니라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개척교회가 축복이란 말은, 개척교회는 씨앗을 뿌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저 돈이 없어도
개척교회,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몸만 오셔서 예배만 참여해 주셔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조금 건강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가꾸고 이런 일만 하셔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런 교회, 개척교회는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수시로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저 1분, 10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아멘. 이러한 개척교회는 여러분 자그마한 물질 하나를 심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줄 몰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란 것은 축복의 바로 원천이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에 나에게 평신도로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큰 교회보다 자그마한 교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으로 마음으로 뭐든지 나는 그렇게 봉사하고 살지 큰 교회가 뒷짐짓고 큰 교회 가서 있으라마나 이런 일 안 할 것 같아. 아멘. 아멘 하는 분만 오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큰 교회 가본들 개척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준 성직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바른 저 천국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가 다 늘 속삭여 주시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